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유럽, 또 중동, 시베리아, 몽골 등의 목축업으로 양을 많이 키웁니다.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아직도 유목민들이 이집트 혹은 이스라엘 이런 중동 지역에는 살고 있으면서 목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베두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부족들도 아직 있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양치는 이야기, 양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의 삶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양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또 이스라엘은 양이다,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0편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에스겔서 3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 여기서도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이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건져낼 것이고 먹일 것이고 또 살찐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목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또 목자 이야기 나오는 거 어디 있을까요? 예,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양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도 사실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또 야곱의 10 아들이 양떼를 치러 세겜 땅에 있을 때 그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이 나오기 전에 동생 누구죠? 요셉이 형들을 보러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가게 되죠. 양들을 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한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 거기서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하고 이상적인 그런 목자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다윗이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했는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렇게 목자로서 충성스럽게 목자로 살았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한번 다윗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목자로서 다윗은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시편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기르게 하시고 지도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되느니라. 자기 양을 밖으로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에 가면 양떼들이 다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목자의 음성이 들리겠지만 때로는 양들이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갑니다. 무리를 이뤄서 가기 때문에 양이 목자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 잘못해서 이 길을 잃기도 하는 일을 양들이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 때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늘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뒷공무니를 쫓아가다가 엉뚱한 어리석은 잘못된 양을 쫓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그렇게 다치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잘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풍성하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로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문 대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 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꼴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무섭다고,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가기 싫다고 그냥 머물러만 있어서는, 그냥 그 우리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히 얻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고 맹수가 왔을 때에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싹꾼이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을 해치게 될 것이다. 싹꾼의 음성은 양이 들을 수 없고 갈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럴 것이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러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러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표현하셨지만은 사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작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라고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양이 생명을 버릴 정도의 그런 가치, 그런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는 양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큰 뜻을 위해서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순신 장군, 안창호,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명분도 없는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의 자녀이며 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단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임으로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담이 쌓여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물론 영화를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반려견을 위해서, 반려고양이를 위해서 이런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이기적인 욕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또 예수님은 맹인, 듣지 못하는 자들, 안진뱅이들, 장애가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냥 바라볼 수 없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슴에 안고 제발 살려달라고 강청하는 그 소리를 그냥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절규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받아도,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이 박대원, 서지영 부부, 이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서지영 자매가 난소암을 앓아서 임신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위해서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입양을 시도했지만 입양도 거절당했습니다.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닌 그 자매의 병원 기록 때문에 입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입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고 결국 14개월 된 아들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한 그의 또 많은 미혼모들이 그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모텔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가 끊어졌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방에서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미혼모들의 긴급 상황들이 그 부부에게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월세를 내주기도 하고 전기세, 수도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명의 미혼모와 이 좁은 집에서 함께 몇 년 동안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비영리단체인 러브 더 월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미혼모와 미혼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출산 지원, 양육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부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미혼모의 아이였습니다. 이 보육원 출신이었던 미혼모가 제발 내 아이만은 나처럼 크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부에게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미혼모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은, 그 부부의 사랑은 고갈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러브 더 월드, 이 부부가 이 미혼모들의 선한 목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이 고향가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외롭게 힘들게 고단하게 삶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안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1992년 한 선한 이웃 박천흥 목사, 이분이 외국인 청년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다급하게 그 목사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말에 이 박천흥 목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을 계속 맴맴 돌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땅으로, 유럽 땅으로 넘어간 것처럼 박천흥 목사님은 결국 1994년 국내 첫 이주민 NGO 단체인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임금 체납, 각종 산업 재해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단속반에 피해서 도망온 그 사람을 보호하다가 오히려 더 린치를 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주민들의 인권과 또 생활과 법률과 의료들을 위해서 농성을 하고
또 단식하면서 그렇게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안산 이주민들에게 선한 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이 신앙 정기 간행물을 읽다가 특집면에 이렇게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집면을 읽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가족이 되어진 선한 목자도 나왔습니다. 쪽방촌 빈민들의 선한 목자, 독거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지는 선한 목자, 소년들의 캡틴이 되어지는 선한 목자, 버려진 아기들의 구조선이 되어지는 또 선한 목자, 자살 시도자들의 생기가 되어지고 성매매 여성들의 이모가 되어지고 소년범들의 멘토가 되어지고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위기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저기에 선한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특집면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광염교회 성도들을 위한 선한 목자인가 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길 만한 나는 선한 목자인가? 목자의 마음은 늘 양무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설교와 기도로 양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무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회자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람, 또 그 일,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 그냥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일, 공부, 어떤 업무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그렇게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기만 하는가? 싹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합니다.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고 맹수가 나타나면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버리고 안 만나고 거절하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과대망상과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 메시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럽고 이기적인 돈과 재물을 쫓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잘못된 교리와 논리로 선량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돈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이단 교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선한 목자이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논쟁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이리를 만날까 맹수를 만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양의 문으로 나아가시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풍성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어 마땅한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될 원수와도 같고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신을 비천하게,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갖고 주님의 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편함과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